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바루를 내밀었습니다. 바루 안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가 마른 두 손으로 밥을 움켜쥐었습니다.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이었지요. 밥이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어머니의 손과 입을 태웠지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었지요. 부처님의 10 제자 가운데 가장 강한 신통력을 가진 사내가 어머니에게 밥 한 풀 먹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한 약속을 깨뜨린 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큰 성에 부상이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지요. 부상 장자의 집은 크고 넉넉했지만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장자는 늘 삼보의 공양을 올렸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장자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하나씩 있었지요. 아들의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고 마음이 넓은 아이였지요. 그런데 이 집에는 아무도 모르는 갈라진 틈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 청제 부인이었지요. 청제 부인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남편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릴 때마다 부엌에서 그릇을 내려놓는 손이 거칠어졌지요. 입으로는 그러시지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쌀 한 톨이 아까웠습니다. 남편이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줄 때마다 청제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러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인자한 눈빛 앞에서 차마 인색한 본색을 보일 수가 없었지요. 장자의 집 한쪽에는 바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장자가 젊은 시절 절에서 수행할 때 쓰던 것이었지요. 나복은 어릴 때부터 그 바루를 만지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바루에 밥을 담아 스님들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였지요. 나복이 20살이 되던 해에 부상장자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오래 앓지는 않았죠. 장자는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불러 앉혔지요. 나복아, 내가 떠나거든 재산을 셋으로 나누어라. 장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나는 네가 갚고 하나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삼보의 공황을 올리는 데 쓰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리는 몫으로 반드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나를 위한 제를 지내달라고 부탁하거라. 나복이 고개를 끄덕였죠. 장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바루를 쥐어주었지요. 이 바루를 내가 가져라. 내가 평생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남에게 건넸다. 빈 그릇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날 밤 부상장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한 얼굴이었지요. 나복이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재산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를 어머니에게 드리며 말했지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아버지를 위한 제를 지내주십시오. 청제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마.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나복은 장사를 위해 먼 곳으로 떠나야 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나복은 어머니의 방에 아버지의 바루를 놓아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바루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당부를 기억하시라는 뜻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나복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을 배웅했지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복이 고개를 돌려 한 번 더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그 미소가 아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입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식었지요. 나보기 떠난 뒤 첫 번째 보름이 지났을 때 절에서 스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인 장자의 제를 올릴 날이 되었습니다. 공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청제 부인이 대문 앞에 서서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가시오. 우리 집에 줄 것은 없소. 스님이 어리둥절하여 돌아갔지요. 다음 날 또 다른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셋째 날에는 스님 두 분이 함께 왔지만 대문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재 부임이 담 너머로 소리를 질렀지요. 깎은 머리들이 남의 집 문 앞에서 밥을 구걸하다니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남편이 평생 공경하던 스님들을 종처럼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청제 부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지요. 더 이상 아까운 쌀을 남에게 퍼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거침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달이 바뀌자 청제 부인은 아들에게 받은 재산으로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를 잡고 닭을 잡아 피비린내 나는 제사상을 차렸지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살생이었습니다. 이웃을 불러 술잔을 돌렸지요.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맡긴 공양의 돈이 술과 고기와 노름에 쓰여 눈 녹듯 사라져갔지요. 아버지의 바로는 방구석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청지 부인이 그 위에 걸레를 얹어두었지요. 남편이 평생 소중히 다루던 바로를 걸레바지로 쓴 것이었습니다. 이웃 할멈이 한 번은 청제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부인, 아드님이 부탁하신 것도 있고 돌아가신 장자 어른을 위해서라도 절에 공양은 올려야 하지 않겠소. 청제 부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누가 참견이요. 죽은 사람에게 밥을 줘봐야 죽은 사람이 먹겠소? 할멈이 혀를 차며 돌아갔지요. 나복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지요. 마당에 닭 깃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고기 냄새가 났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풍기지 않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죄는 지내셨습니까? 청제 부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그럼. 매일 500명이 넘는 스님들에게 지극한 공양을 올렸다. 내 아버지의 죄도 크게 지냈고 너는 걱정하지 말거라. 나복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런데 방 구석에서 뭔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버지의 바로였지요.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걸레가 얹혀 있었지요. 나복의 가슴에 차가운 것이 스쳤지만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요. 며칠 뒤 이웃 할멈이 나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나복아, 왜 어머니가 한 일을 알고 있느냐? 할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나복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스님들을 내쫓았다는 것, 산보를 비방했다는 것,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 공양은커녕 술과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 나복이 어머니를 찾아갔지요. 어머니, 정말 오백스님에게 공양을 올리셨습니까? 청제 부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죠. 그리고 나복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했다면 이래 안에 죽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겠다. 나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머니, 그런 맹세를 왜? 청제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선 어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는 것을 나복은 보았지요. 그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나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지요. 엿새째 되는 날 청제 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눈을 감았지요. 거짓 맹세대로였습니다. 나복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지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방구석에 뒤집혀 있던 아버지의 바루가 나복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레를 걷어내고 바루를 집어들었지요.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밥을 담아 남에게 건네던 그 바루가 텅 비어 있었지요. 장례를 치른 뒤 나복은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지요.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재산은 어머니가 탕진한 뒤였지요. 남은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바루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복은 그 바루를 품에 안고 절로 향했지요. 출가했습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지요. 법명을 받았습니다. 목건년. 사람들은 줄여서 목련이라 불렀지요. 목련은 수행에 미친 사람처럼 빠져들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먹는 것을 줄이며 오로지 정진에만 몰두했지요. 다른 수행자들이 쉬는 시간에도 목련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수행이 유독 치열했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하지만 목련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었지요. 거짓 맹세를 하고 이래 만에 죽은 어머니. 무간지옥에 떨어지겠다던 그 말이 목련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혹시 정말로 어머니가 정말로 그곳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고 밥맛을 모르게 만들었으며 목련을 수행의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부처님의 곁에서 수행한 세월이 흘러갔지요. 목련의 깨달음은 깊어졌고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부처님의 10 제자 가운데서도 목련의 신통력은 따를 자가 없었죠. 하늘을 나는 것도 천리 밖을 보는 것도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는 것도 목련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말했지요. 신통제일.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얻은 날 목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행도 아니고 설법도 아니었죠. 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바루를 꺼냈습니다. 바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지요.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목련이 천안통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었지요. 먼저 천삼을 보았습니다. 하늘 위 가장 맑고 빛나는 곳에서부터 한 겹 한 겹 살펴보았지요.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인간 세상을 보았지요. 동서남북 어느 마을 어느 집을 살펴보아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목련의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어머니가 좋은 곳에 있지 않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눈을 더 깊이 내려 깔았습니다. 인간 세상 아래로 어둠이 시작되는 곳으로,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지옥이었죠. 어둠 속에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목련은 그 어둠 속을 하나하나 살피며 어머니를 찾았지요. 얼마나 오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련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지요. 아귀교였습니다. 굶주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지요. 그 중에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배가 산처럼 부풀어 있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가늘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에 피키라고는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두 눈만 텅 빈 채 허공을 보고 있었지요. 어머니, 목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목련의 몸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의 곁에서 넉넉한 살림을 꾸리며 살던 어머니가 어째서 이 캄캄한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인가. 거짓 맹세였지요. 무간지옥에 떨어지겠다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산보를 비방하고 짐승을 잡아 살생하고 아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하늘에 거짓 맹세를 한 죄가 어머니를 이곳까지 끌어내린 것이지요. 목련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루를 꺼내 들었지요.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루를 허공에 띄워 그 위에 올라탔죠. 바루가 어둠 속을 가르며 아기도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밥을 먹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목련이 어머니의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루를 두 손으로 안은 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갓 지은 따뜻한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어머니가 바루를 보았습니다. 텅 빈 눈에 빛이 스쳤지요. 곧 어머니의 두 손이 바루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어머니가 밥을 움켜주는 순간 왼손으로 바루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으로만 밥을 퍼올리며 바루를 몸쪽으로 끌어당겼지요. 주위의 다른 아기들이 빼앗아갈까봐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인색한 버릇이 죽어서도 남아있었지요. 어머니가 허겁지겁 밥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밥이 입술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밥이 불로 변했습니다. 하얀 쌀알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붉은 불덩이로 바뀌었지요. 어머니의 손에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입가가 타들어갔지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안에 밥 전체가 시뻘건 화탄으로 변해 있었지요. 한 톨도 단 한 톨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련이 울부짖었지요. 다시 밥을 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성스럽게, 더 간절하게. 하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밥이 입에 닿기 전에 불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몇 번을 보내도 매번 같은 불길이 어머니의 손과 입을 태웠지요. 신통제일이라 불리던 사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힘으로도 지옥의 문을 여는 힘으로도 어머니에게 밥 한 포를 먹이지 못했지요. 스스로 지은 죄의 사슬은 아들의 신통력으로 깨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련이 텅 빈 바루를 안았지요. 아버지가 평생 밥을 담아 남에게 건네던 그 바루가 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담을 수 없어서 비어 있었지요. 아들의 효심도 아들의 신통력도 이 빈 그릇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목련이 바루를 안은 채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요. 신통제일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목련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 사이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 여쭤야 했습니다. 목련이 바루를 품에 안고 일어섰지요. 목련이 부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지요. 눈물이 돌바닥 위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품에 안은 바루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았지요. 텅 빈 바루였습니다. 부처님, 어머니가 아귀도에 떨어져 있습니다. 밥을 담아 보냈지만 입에 닿기도 전에 불로 변합니다. 저의 신통력으로는 밥 한 톨도 먹이지 못합니다. 부디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고요히 목련을 내려다 보셨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바람이 멎은 것처럼 세상이 잠잠했죠. 이윽고 부처님의 입에선 아직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목건년아, 내 어머니는 삼보를 비방하고 살생을 일삼으며 하늘에 거짓맹세까지 하였느니라.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목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요. 천신과 지신의 힘으로도 사천왕의 위신력으로도 그 무거운 죄업의 굴레는 깨트릴 수 없느니라. 목련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영원히 그곳에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지요.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목련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에 젖은 눈이 부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방에 계시는 무량한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과 공덕을 한데 모으면
그 무거운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음력 7월 15일 하한거가 끝나 스님들의 청정한 도력이 가장 충만해지는 날. 그날에 백미와 오과와 향유와 등불을 바로에 정성껏 담아 시방의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 무량한 공덕이 회양되어 네 어머니의 죄업을 씻어줄 것이니라. 혼자의 힘이 아니라 함께의 힘이었지요. 한 사람의 신통력으로는 깨트릴 수 없는 죄업의 사슬을 수많은 스님들의 공덕을 모아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목련이 두 손을 모아 합장했지요.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일어선 목련이 품에서 바루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텅 빈 바루였지요. 이 바루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밥이 아니었지요. 시방 대중의 공덕이었습니다. 목련이 7월 15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지요.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요. 하한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님들이 절에 모여 석 달간의 여름 수행에 들어갔지요. 산문을 닫고 바깥 출입을 끊고 오로지 정진에만 몰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련도 수행에 들었지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귀도의 어둠 속에서 배는 산처럼 부풀어 있는데 한 톨도 먹지 못하는 어머니. 밥을 입에 넣으려 하면 불로 변해 입을 태우는 어머니.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목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7월이 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열이틀이 지나고 열사흘이 지났지요. 열나흘째 되는 날 밤 목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었지요. 내일이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7월 15일 새벽 하한거 마지막 날이 밝았지요. 목련이 일어나 바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그 낡은 바루를 정성스럽게 닦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백미를 담았습니다. 5가지 과일을 올리고 향유를 놓고 작은 등불 하나를 바루 곁에 켰지요. 바루가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남에게 밥을 건네던 그 바루에 아들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봉양이 담긴 것이지요. 시방에서 모여든 대중 스님들이 법당에 앉았습니다. 석 달간의 청정한 수행을 마치고 가장 도력이 충만한 이날 목련이 바루를 두 손으로 들어올려 스님들 앞에 나아갔지요. 시방의 대중 스님들이시여, 부디 저의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목련이 엎드렸습니다. 스님들이 발언했지요. 시주의 과거 7세 부모를 위한 축원이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들이 공양을 받자 그 무량한 공덕이 하나의 빛으로 모여 허공으로 솟아올랐지요. 그 빛이 아귀도의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닿았지요. 어머니의 몸을 올가매고 있던 사슬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처럼 부풀어 있던 배가 서서히 가라앉았지요. 바늘구멍처럼 가늘었던 목구멍이 열렸습니다. 뼈만 남았던 몸에 살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어머니의 텅 빈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일겁 동안 받아야 할 아귀의 고통에서 어머니가 해방된 것이었지요. 목련이 법당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톤곡이었지요. 두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밥 한 톨도 먹이지 못했던 아들이 시방대중의 공덕을 빌려 어머니를 구해낸 것이지요. 바루가 목련의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 빈 바루는 전과 달랐습니다. 공양을 담아 나누었기에 비어 있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빈 그릇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날이 우란분절의 시작이었지요. 해마다 음력 7월 15일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공양을 올리는 날. 사람들은 이날을 백중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꾸로 매달린 고통, 우란분을 구제한다는 뜻이지요. 목련이 어머니를 구한 그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방의 대중 승가에게 공양을 올리면 현재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까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지요.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강한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도 지옥의 문을 여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요. 그런 사내가 어머니에게 밥 한 토를 먹이지 못했습니다. 밥이 입에 닿기도 전에 불로 변해버렸지요. 어째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스스로 지은 죄의 사슬은 타인의 힘으로는 깨줄 수 없다고. 아무리 큰 신통력을 가진 아들이라 해도 어머니가 스스로 지은 죄의 불길을 대신 꺼줄 수는 없다고.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길을 막아놓지 않으셨지요. 혼자의 힘이 아닌 함께의 힘, 한 사람의 신통이 아닌 시방 대중의 공덕을 모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혼자 지는 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지만 함께 나누면 그 무게가 견딜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밥이 불로 변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잔소리뿐인 어머니가 있죠. 밥을 해서 차려주고 싶은데 멀리 사는 자식에게 밥 한 끼 보내줄 수 없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데 짐이 될까봐 전화기만 만지작거리다 내려놓는 어머니가 있지요. 마음으로는 밥을 담고 있는데 입으로 나오기 전에 불로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이미 어머니를 보내신 분들은 더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밥 한 끼 더 해드릴 걸, 전화 한 번 더 드릴 걸,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할 걸. 그 후회가 가슴속에서 뻗지지 않는 불로 타고 있을 테니까요. 목련존자가 바로를 안고 울었듯이 텅 빈 밥상 앞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함께의 힘을 빌리라고 하셨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혼자 끙끙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도 되고, 먼저 손을 내밀어도 되고, 함께 기도해도 되지요. 혼자 짊어지면 무간지옥이 되는 짐도 둘이 나누면 견딜 만한 짐이 됩니다. 그리고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인색함의 죄로 아기가 되었지요. 밥을 움켜쥐며 남이 빼앗을까봐 가렸습니다. 나누지 않았기에 불이 된 것이지요. 부상장자는 평생 바로에 밥을 담아 남에게 건넸습니다. 나누었기에 공덕이 된 것이지요. 같은 밥이 한쪽에서는 불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하나뿐이었죠. 움켜쥐었느냐, 나누었느냐. 우리의 손에도 보이지 않는 바로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그 바로에 무언가를 담지요. 어떤 날은 걱정을 담습니다. 어떤 날은 원망을 담지요. 어떤 날은 후회를 담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하루를 보내면 저녁이 되었을 때 그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지요. 하지만 그 바로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담아 옆 사람에게 건네면 바로는 비지만 가슴은 차오릅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면 밥은 줄지만 마음은 넉넉해지지요. 전화 한 통을 걸면 시간은 쓰이지만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바로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지요. 탐욕을 담으면 불이 되고 자비를 담으면 등불이 됩니다. 움켜주면 악귀의 불길이 되고 나누면 극락의 등불이 되죠. 오늘 하루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한 번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던 걱정을 내려놓고 꼭 쥐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나눔이 목련존자의 바로에 담긴 공양처럼 누군가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내려갈 테니까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결국 이 한 가지였습니다. 빈바루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